오늘 일사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하나님께 연합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평가입니다. 환경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방의 큰 나라들이 위협을 하고 조공을 남유다가 바치고 있었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 그것은 과거에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라고는 왕이 바뀌었고 그 왕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게 지도자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통치가 왕의 권력의 방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백성들도 따라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왜 뛰어나냐면 먼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려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자녀들도 대부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정직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누구 법대로? 국가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행한 기준을 내 안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정한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4절에 보면 있는 우상은 다 깨부십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조차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이것도 충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냥 전통과 문화와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다 깼다는 것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것이 그래도 저 안에 다른 신이 있을 건데 이것을 깨트렸을 때, 이것을 몰아냈을 때 나에게 화가 다가오진 않을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수단이 뭐냐? 옆에 각주에 보니까 놋조각. 그러니까 이거는 신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놋으로 만든 조각이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깨부셨어요. 야,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만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서의 도구였어요.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뱀에 물려 죽게 하니까, 자, 모세 너는 광야에다가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고 그를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상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징성 있고 만든 사람 하나님, 모세, 또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분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깨부십니다.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칭찬받아요. 그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예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의 전통으로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에는 평가를 받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했다 이거예요. 환경, 상황, 역사,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굉장히 용기 있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군하고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손을 연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는 재미가 묘미가 있는데 반대로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호세아 마지막 왕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호세아는 어떻게 했냐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지금 역사거든요. 히스기야 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어쨌냐 이게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언약과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가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충고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19장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게 하겠다. 그래서 신비하게 그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18만 5천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승리하는 놀라운 신기한 전쟁을 맛보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용기, 믿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놀라운 왕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가 했던 것은 그 정의로움에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 환경적 요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왔으므로 결국에는 유다가 더욱더 히스기야 왕 때는 평안하고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지순 집사님 오늘 병원 들어가시죠? 예, 이지순 집사님이 한 달 반, 2달 전에 원래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가 그것을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쯤에 그게 정밀 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 선종이라고 판정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뭐 크기가 크던가 아니면은 그냥 제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종 제거 수술을 오늘 들어가시고 내일 전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또 결국에는 암에 비하면 정말 선종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 잘 마치고 우리 집사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